제가 지난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이번에 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왔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여간 동안 한국에 나가서 아주 어려운 교회 부흥회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못하고 강사님들의 사례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제가 몇 군데 좀 골라주시면 제가 티켓도 구입을 하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거기에서 며칠간씩 섬기고 오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 서너 교회를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도주일여간 동안 말씀 전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월요일 밤에 L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비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숫자를 32사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745년 전부터 695년까지 거의 50여 년간을 활동해왔던 아주 지성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 선지를 가르쳐서 신학시대 때 바울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여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건너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거든요. 자, 이런 어려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사야 선지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위로를, 평강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의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선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어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분인데 한국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미국에 와서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셔서 사무실에 와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불교에 관해서도 책을 참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유교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모슬렘에 관해서도 연구를 했고
또 힌두교에 관해서도 책을 많이 읽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의 진리가 제일 으뜸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로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씀 같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 종교를 비교해보고 기독교의 진리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를 택했다. 맞는 것 같은 말씀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 주변에만 해도 한인교회가 300교회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남가주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1300교회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북미 전체 미국 땅에 한인교회가 한 4300교회가 넘어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택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포모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그래도 펠로십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펠로십 교회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선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선택해 주셨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쪽에서 아멘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믿고 사시나요? 이게 분명히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한국 우리 남한 땅에만 해도 한 5천만 이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만 해도 한인들이 220만이 넘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온 사람들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 불러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무대기로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도매값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미주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 전체는 내가 불러서 내 자녀로 내 것으로 삼아주셔야지.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은 귀한 보석을 취급하는 보석 감정사들이 귀한 보석을 다룰 때는 무대기로 다루질 않습니다. 핀셋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골라서 귀한 건 귀한 금고에 넣고 귀한 건 귀한 그대로 보관하고 그러는데 그런 심정으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 골라 뽑아주셨다는 말씀이 이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졸업식도 달라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보신 분 잘 알지만은 한국에는요 졸업생들의 숫자가 많으면 예를 들면 200명 정도가 졸업을 한다 그러면요 졸업식 선상에서는 사회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홍길동 외 199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 누구누구 나와서 졸업장 받고 박수치고 그렇게 격려하는데
미국의 졸업식들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불러요. 제가 플러신 학교를 오래전에 졸업을 했었는데 졸업생들의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마스터부터 박사과정까지 꽤 많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총장과 악수하고 그다음에 가운 이렇게 모두 후드 걸쳐주고 이런 과정을 밟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200~300명이 하나하나 강단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개의치 않고 인디비듀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졸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오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속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명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다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이라고 인을 쳐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심리학자 가운데 좀 오래된 심리학자이지만 에이브라함 마슬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교육학을 하신 분이나 심리학을 하신 분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니드가 있다. 니드란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욕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욕구라고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하여튼 니드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한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하나의 니드이거든요. 갈증이 생기면 마시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니드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쉬고 싶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걸 찾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갈증이 생긴 사람이 물을 찾는 거 당연한 일이죠. 피곤한 사람이 쉬고 싶다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1차적인 니드라고 해요. 프라이머리 니드라고 그래서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 그러면 나도 어느 기관에 소속받고 싶다. 나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가지게 마련입니다. 저도 LA에서 이민 목회 한 40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도 경험도 있고 학교에서 지금도 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들을 아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요. 그 죄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인들도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장로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권사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죄라고 보면 안 됩니다. 1차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은 2차적인 걸 요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고 싶다. 어느 교회도 소속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적을 두고 멤버십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하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교회 다녀보고 다음 주일은 저 교회 다녀보고 그 다음 주일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평초같이 떠내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서 그렇게 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적을 두고 교회 생활하고 소속이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펠로십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적을 두지 못하고 오늘은 펠로십 교회, 내일은 아무 교회 가겠다, 다음 주에는 아무 교회 가겠다고 마음 가지시고 오신 분이 계시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적을 두세요.
적을 두셔야 소속감이 있어야만 신앙 성장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적인 니드 속에 따라다니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되면요, 그 신앙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들리고 마음의 부담이 되면 교회를 팽개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긍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아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한다니 어쩌면 좋아.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앞날의 모든 생활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린다 그러면, 두 가정들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 가정은 김 집사님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박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이민 와서 두 가정 다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었는데, 박 집사의 가정의 아들은 아주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병치레도 없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 아기는 생기기도 외모도 그렇게 잘생기질 못하고 덜 똑똑하고 매일 콜록콜록 감기 치료하고 병치를 합니다. 두 친구들이 가까우니까 우리 박 집사의 어머니 되는 철이 엄마가 김 집사 되는 훈이 엄마한테, 김 집사, 우리 훈이하고 철이하고 바꿀까? 자, 그런다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그래, 당신 아들이 훨씬 똑똑하고 잘생기고 병치료를 안 하니까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치고 내 자식이 아무리 병치료하고 덜 똑똑하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막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꾼다 소리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연세가 드신 어머니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자식들 키우면서 속상한 자식들 있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 내가 버려야 되겠다, 저 자식이 누구 집안하고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저들의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먹고 사는 앞날 전체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좀 먹질 못하고, 내가 좀 잘 입질 못하고, 내가 치장하지 못하지만 내 새끼만은 잘 공부시키고 잘 입히고 잘 먹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왔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가는 길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줄 테니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 가운데로 건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430년여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홍해 바다를 만나질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 군대들이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추격을 해오는 이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홍해바다가 불의같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들만 해도 60만 3,350명이라고 했었는데 거기 딸린 자녀 손들과 나이 많은 부모님들 숫자를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어떤 신학자는 300만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동에 물 한 방울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건너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질 않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땅 진군하고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텐데 그때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둑의 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칠 지경입니다. 그럴 때 법궤를 들고 가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건너갈 때 뒤를 따라오던 이스라엘 사람들 물 한 방울 머리털에 묻히지 않고 건너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질 않아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칙령을 내렸는데도 이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 세운 우상신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었는데 머리털 하나 걸르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목회라고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요, 좀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앞으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요만큼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LA로 보내주셔가지고 LA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사람이 LA를 간다고 그래서 나이가 그 30대가 다 됐는데 LA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를 LA 땅에 건너와서 이민 목회를 돕게 하고요. 저는 월드미션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월드미션 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리라고는 어릴 때 요만큼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월드미션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생기기도 전이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국 땅에서 한 번도 만나뵌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조남도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그분의 설교도 한 번 못 들어본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LA 가면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계신데 대부흥사고 한국의 공군 군용감 하신 분이 그런 정보도 하나도 없이 LA 왔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교회에서 부목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훈련을 받고요. 나중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로 추대되었던 일이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분과 만남을 허락하셔서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평안교회에서 제가 24년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했었는데 평안교회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LA에 살고 있으면서 평안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교회 파킹장 안에도 들어가 본 일이 없고 그 교회 강단에 들어가서 말씀 전한 일도 없고 한 번도 관계가 없는 평안교회 보내서 2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제가 복음방송 좀 섬겼는데
작년이니까 제가 복음방송 사장으로도 섬기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걸 보고 아하,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구나. 제가 한국 땅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에 묻힐 것이라고는요 요만큼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지금은 미국에 묻힐 준비를 다 하고 헐리우드에 가면 제가 이사갈 집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땅 반평, 우리 사람 땅 반평.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이번 수요일 날은 본교회 가서 무슨 선진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또 다음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 와서 뭐 또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은퇴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일이지요. 은퇴하신 다음에 별로 오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이게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전번에 와서 제가 한번 간증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40년 이민 목회하면서요 강도를 3번 당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목사님이 강도를 당해요.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강도당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더듬어 생각을 해서 짧은 생애이지만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감히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자녀손들의 앞날 때문에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보내면 좋은지, 뭘 전공시키면 좋은지 부모님들 치고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자녀손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애들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딸이 하나 있고 기집애가 하나 있고 공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딸에 대한 장래를 왜 아버지라고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지금 다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괜찮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UCLA나 버클리나 대학원은 콜롬비아 대학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보고 이게 제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날에 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365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염려를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 선택해 주신 그분, 지명해서 불러진 그분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봐서 지명해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리는 게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언 기자 솔로몬은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25장 13절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시간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신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북분인데 평안도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신앙생활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묶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묶여드린다.
그 말씀의 진심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워드리게 하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교리를 많이 아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말로만 청산요수같이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 성장에 대단한 요소를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동메달에 해당이 되고,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하는 것은 은메달에 해당이 되고, 그분이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금메달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로서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신학교 나온 거 중요하지만은 목회 강단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고 흐뭇하게 하시고 미소를 띄우도록 살아드리자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오늘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내다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그래 김집사 됐어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 모양이야, 왜 저 꼴이야, 내가 그래서 지명해서 불러줬는데 왜 저 모양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혀를 끌끌끌 차면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못마땅하신 눈이 되시면 그거 되겠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거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거미는요, 어두컴컴한 곳에 줄을 딱 치고 딱 숨어 있다가 뭔가 걸리면 바로 잽싸게 알아서 거미줄로 똥똥똥똥 울고 매고 남들을 해치는 존재를 거미 같은 존재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들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엿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올가매고 바가지를 씌우고 이러면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반면에 개미 같은 사람도 있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잠언서나 이 전도서에 보면요, 잠언 기자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는데 열심히 활동하면서 먹을 걸 준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요, 개미의 생태를 연구해 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분이 있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개미가 100마리가 움직이면요, 실질적으로 먹이를 물고 들어온 개미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80마리는, 8마리는 왔다 흉내만 내고 그러는데, 개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는 일이 없어요. 전부가 자기 것, 내 것, 겨울에 먹을 거 챙기고 저장하고 이러는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전부가 내 자식, 우리 집, 내 사업,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꿀벌 같은 사람은 꽃에도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는 윈윈하는 사람의 형태를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자기가 유익함을 얻어야 돼요. 살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에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있대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대요. 없었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그분 있으나 마나 이런 소리 듣지 말자는 얘기거든. 차라리 저 집사님 우리 구역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에 없었으면 좋겠다,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는 나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펠로십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서는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저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되지. 우리 구역에 저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돼. 우리 선교회에 저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돼.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나가야 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명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데,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답답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꼴이야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 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주신 하나님의 선택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며 나가서는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영위하면서 살아보자는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시간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